로마서 1장 20절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명백히 보여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워보면 이 하나님의 성품, 창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 가운데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며 이 땅에 시간이 시작되게 하셨고 첫째 날부터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빛을 나타내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셔서 하루와 절기와 또 한 해를 이루게 하시죠. 이때 창조의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으로 저희 가운데 계시되십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늘 가운데 새들을 창조하여 채우시고 또 만드신 그 바다 가운데에는 물고기들을 만들어 채우시며 번성케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의 경계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계시되십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까요? 어떤 영향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먼저 6절과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을 나누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셔서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날의 창조를 통해서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물의 경계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신 이유는 그 하늘을 경계로 해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두 세 가지 종류의 하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는 하늘, 즉 대기권을 의미하죠. 두 번째 하늘은 이 하늘 위의 하늘, 즉 별들과 행성들이 있는 우주라고 부르는 그 하늘입니다. 세 번째 하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바로 그 하늘입니다. 이 세 가지 하늘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푸른 하늘의 대기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이 땅은 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생명 주시는 성령께서 이 물을 운행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물이 하늘을 경계로 해서 일부는 위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밑으로 모여서 하늘 아래의 물, 즉 바다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게 만들어진 공간을 하나님은 하늘이라고 칭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지구를 덮고 있는 그 물을 나누시기 위해서 하늘을 경계 삼으심으로 그분의 그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언급된 하늘은, 그 하늘 위의 물은 지금 우리가 보는 그 하늘의 구름에 있는 그 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수막의 띠를 형성해서 띠처럼 하늘을 삥 두르고 지구를 삥 둘러싸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하늘 위에 이 수막의 띠가 지구를 향해 내려오는 유해 파장들을 막아주었고, 또 햇볕도 골고루 분산시켜서 지구 전체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고, 그래서 에덴 동산과 같이 살기 좋은 환경을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늘, 둘째 날 창조하신 그 하늘은 이 하늘 위의 물들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치고 있는 지붕과도 같은 것이었고, 하늘 위의 물과 또 하늘 아래 물 사이의 경계를 유지시켜 주는 그러한 경계막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만드신 경계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를 통해서 서로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은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또 낮과 밤의 경계를 정하셔서 해가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이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또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정하셔서 이 둘이 서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늘을 만드셔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의 경계로 두시고 이 둘이 서로 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정하셨을까요? 왜 경계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서 그 안에서 우리가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없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매일 들락달락하는 그 밀물과 썰물의 경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수시로 바뀌게 된다라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천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경계가 잘 지켜질 때, 유지될 때 그 안에서 만물은 안전하고 자유롭게 그리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계가 무너진 때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겠습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그 노아의 홍수 때에는 이 바다와 지하수의 샘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샘들도 터져서 이 땅에 쏟아져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감싸고 있었던 그 하늘 위에 그 수막의 띠가 무너져 하늘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온 땅에 내리게 되었을 때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온 땅이 물에 잠기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이 땅에 만연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하늘 위에 물이 터진 그 자리에 오존층이 형성되고 또 오존층으로 인해서 유해 강선의 일부를 막아 주었지만 그 보호는 하늘 위에 수막층이 막아주는 것처럼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질병들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또 급격한 기후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800세, 90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갑자기 수명이 줄어들어서 300세, 400세까지만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게 되고 점점 수명이 줄어들어 오늘날과 같은 100세 이하의 수명으로까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그 경계가 무너졌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경계를 지키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분명한 삶의 경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는 그러한 경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것을 구별되었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거룩이라고 호칭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한 경계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은, 거룩을 잃어버린 그런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경계로 삼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으로 말미암는 분명한 경계가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피조물은 하나님이 두신 경계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또 번성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에는 생물떼가 번성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에서 날아다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다 생물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온갖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온갖 날개 달린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해 바닷물에 가득 채우라.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물이 있어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과학의 발달과 함께 수많은 탐사선을 보내서 행성을 조사하면서 그토록 과학자들이 물을 찾으려고 애쓰는 이유는 물이 있어야만 생명이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원천이었던 그 물이 생명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변해버렸습니다. 홍수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이러한 용도의 변경은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신 이후에 무지개를 만드셔서 우리와 언약을 다시 맺으시죠.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깨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경계를 정하시고 만드시고 그 안에서 피조물들이 번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물고기와 새들이, 물고기는 바다에서, 새들은 하늘에서 마음껏 날아다니게 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좋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경계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의 경계를 만드시고 그것이 지켜지는 것을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자 시도하는 존재이지요. 피조물의 경계를 깨뜨리고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인간을 제외하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깨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경계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좋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경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경계를 깨트리는 피조물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간들이죠. 새들도 또 물고기들도 이 본능적으로 번성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본능이죠. 하지만 우리와 다른 점은 이 새들과 물고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그 공간 안에서 번성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고기에게 복을 주시며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해 바닷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에서 번성하고 그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을 칩니다. 물고기가 하늘에서 새끼를 낳는 일은 결코 자연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새들을 만드시고 땅에서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새들의 주 활동 무대는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가장 새들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번성하는 것만은 땅에서 하라고 제안하신 거예요. 자유로운 새들에게 그것은 일종의 억압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새들이 공중에서 부활을 하고 번성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주 무대는 하늘이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새끼는 땅에서 낳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이죠. 인간을 제외하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지키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롭고 또 번성케 되는 길이다, 축복이다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깨트리고 넘으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미혹을 받았을 때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그 경계를 깨트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겠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지. 또 바벨탑을 쌓아 하늘까지 닿게 해서 하늘과 땅에 정하신 경계를 깨트리려고 했습니다.
인간이 번성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복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인간의 번성, 이것도 인류의 발전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번성할 때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경계를 넘어서는 그 순간 축복은 재앙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고귀한 존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존재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종과 종 간에 넘지 못할 경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로 창조하셨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본래부터 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말씀으로 정하신 분명한 경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진화론이 위험하다라고 저희가 말을 할까요? 근데 이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단세포가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고 작은 생물에서 큰 생물로 진화한다라고 말합니다. 종과 종을 뛰어넘어서 다른 종으로의 진화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 끝이 어디겠습니까? 결국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인류의 발전이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경계를 침범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에 도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저희는 그래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현대에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신 그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종류별로 동물을 지으셨는데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새로운 종을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제3의 성을 만들어서 남녀의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급기야는 성조차도 우리가 마음대로 네이밍할 수 있다, 임의대로 창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에 도달합니다. 그 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끝은 동물이 진화해 인간이 되듯이 인간도 진화를 거듭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미혹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세상에서 이 땅을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배제시켜 버리고자 하는 시도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재앙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입니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을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놓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중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그 연구 결과가
인류가 무분별한 그 개발로 하나님이 만드신 야생 동물과 인간 사회 사이에 그 경계를 두신 그 지역을 무너뜨림으로 코로나가 창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진 그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그 경계 지역이 사라지게 되었고, 야생 동물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쉽게 인간에게 옮겨지게 되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야생 동물에게는 문제가 없었던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지면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되었고,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재난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경계를 우리가 임의로 무너뜨렸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만들었던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몰고 가는 것처럼 커다란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경계가 무너지면 그 끝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물의 경계를 나누신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그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그 경계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어떤 그 제약이나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경계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그 경계를 무너뜨릴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 또 죄에 빠지는 문제,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에 빠지는 것도 말씀으로 정하신 그 경계를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 경계를 지키지 않아서, 그 경계 안에 머물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지 않은 것의 경계가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드신 가정이라는 그 경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드신 그 교회라는 그 경계를 떠나지 않을 때 내 영혼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지으셨는데 무너진 경계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번성케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 삶에 거룩이라는 분명한 삶의 경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내 삶에 무너진 경계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이 땅에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